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지도 가운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 가운데 마지막 1년 동안 여행한 위치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지막 1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33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한 후에 이동하게 되는데 41절에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호르산 위에 호르마 그리고 오른쪽에 살모나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에돔 위에 분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43절에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점에 이에아바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렛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세렛강은 우기에는 큰 하천이 됐다가 건기 때는 완전히 물이 마르기 때문에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하천이 오늘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사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처럼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발이 안 된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수레를 가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땅을 그대로 밟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그 땅을 통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혈통의 뿌리를 가진 형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을 지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 사용료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위협하고 거절했습니다. 모압을 지날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 사용료와 대가를 제한했지만 역시나 이 모압도 형제국인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압 땅 오른편으로 모압을 지나지 못하고 빙 둘러 돌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은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여러 강 중에서 가장 긴 강이고 큰 강입니다. 길이가 150.5km에 다다르는데 오늘 내용의 마지막 사진에 들어있는 곳이 바로 아르논 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르논 강에서 아모리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격파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모리라고 적혀 있는 곳과 그 위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산 왕의 옥도, 하나님께서 격파하라고 말씀하셔서 저 위에 바산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이것 또한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아모리라고 적혀 있는 지역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두 번째 모압 평지라고 적혀 있는 지역은 갓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바산 지역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압 평지에 머물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허물어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때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땅의 크기에 대해서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관문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받게 되는데 각 지파의 인구수와 또 가축의 수와 지형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은 과거 38년 전에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아낙 자손들, 즉 거인의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높은 산악지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수와 가축수 또 지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면에서 산세가 험하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올라가기가 무척 어렵고 위에서 적들이 무기를 들어 아래로 내려 꽂으면 이길 수 없는 굉장히 험난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85세 노장이었던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그는 그의 사위를 앞세워서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이 헤브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가장 나이 많은 노장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진두지휘를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그들은 각자 맡은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욕심껏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찾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미리 예비해 놓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 매매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극심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아름다운 영적인 토양이 부드럽고 고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 땅을 지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7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 또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 싹트는 곳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그들의 문화를 따르거나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40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랏 왕인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의 7 족속 모두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진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전략을 가지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잘 무장해서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죠. 그 연세 많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는 희생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원로다,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가 진두지휘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마음에 큰 은혜를 입고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승리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장 강력한 족속이 저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보면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또 물도 있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적들의 방어가 수월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지역은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조건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해 나아갈 때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한 당당함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그 개인에게는 귀한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을 얻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